함께 읽은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 내용은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극심한 박해 가운데 견디기 힘든 심한 고생에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의 극한 환난 당하는 것을 소개하는 중에서 그런 극심한 환난의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이며 또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고백하면서 그런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 지난날에 그들을 건져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또 앞으로도 능히 건져주실 이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과 함께 더하여서 마지막 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영생에 이르도록 건져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바울의 신앙 고백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살펴볼 영적인 교훈의 내용은 믿음의 소망에 관한 교훈입니다. 소망이라고 다 같은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소망과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에게 가지는 소망은 분명한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 땅에서 그냥 잠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세상 사람들의 소망과 뚜렷하게 구별돼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크고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더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 소망 두고 살지 않아도 우리가 소망의 기준을 좀 더 높여서 영원한 것에 더 큰 것에 소망 두고 살아갈 때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그 풍성하다고 하는 것이 꼭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양적으로 풍성한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성경적인 풍성함은 우리 마음에까지 평안이 있게 하는 풍성을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축복이나 어떤 소망이나 어떤 우리의 바람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꼭 분명하게 구분하여 알아야 될 것은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어떤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행복이고 우리의 바라고 소원하는 것의 기준이 되지만 우리는 그 소원이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소망이 되어서는 그건 믿음의 소망 아닙니다. 우리 마음까지 평안하게 하시는,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이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이게 겸해져야 되는 거고 이게 앞서져야 이게 믿음의 소망인 거지요. 이것 없이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소망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믿음의 소망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소망은 육신의 것에 소망을 두어도 그 소망이 내 영혼에 유익되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되어져서 육신의 것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또한 이 땅의 것에 눈에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둔다고 해도 그 소망으로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게 영원한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까지 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우리는 육신의 것에 소망을 둬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위해서, 우리 믿음의 유익을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 가지가 전제되어져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육신의 것들의 소망을 가져야 되지요. 그냥 그것들과 상관없이 이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만 소망 두려고 하면 이건 결코 믿음 아닙니다. 이건 믿음의 소망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소망 두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종종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잘못된 소망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영혼의 유익이 없는 소망,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을 이루기 위한 목적의 소망과 상관없는 소망, 그 소망이 우리 믿음을 다 잃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런 소망은 어떻게 말하면 그건 마귀가 주는 미혹이에요. 거기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 소망 되면 안 됩니다. 그 소망 때문에 신앙이 변질되고 성도들이 믿음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성이 하나님 안에서 그 소망이 우리의 믿음이 유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소망을 가져도 꼭 믿음에 근거한 소망, 믿음이 전제된 소망, 내 영혼의 유익을 목적으로 하는 소망, 하나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멸류관을 목적으로 하는 소망, 이렇게 전제되어지고 나서 우리가 육신의 것들의 소망을 가질 때 비로소 그 소망을 우리는 믿음의 소망, 바른 소망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런 소망이 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 믿음의 소망에 관한 교훈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믿음이라 그렇게 정한 것은 이 말씀의 제목의 의미는 믿음으로 환경을 바꾸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절망의 환경을 소망의 환경으로 바꾸는 믿음, 환경에 대하여 소망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고 이 믿음으로 절망의 환경 가운데서 소망의 대상을 바꾸고 우리 소망의 이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환경은 비록 환난과 고난의 환경이지만, 절망의 환경이지만 그 환경 가운데서 우리 마음의 소망을 가지기 위한 것, 그걸 믿음의 소망이라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종종 믿음의 소망하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면 절망의 환경도 소망의 환경으로 바뀐다. 오직 환경만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 거기에 소망 가지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기복인 거예요. 믿음으로 내 소망하는 걸 이루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절망의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게 믿음의 소망이고, 절망의 환경 가운데서도 내 마음 안에 소망을 가지도록, 환경은 절망의 환경이지만 그런 소망을 하나님께 구하고, 그게 믿음의 소망이란 말입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믿음은 소망의 대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되 내가 바꾸는 게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게 하는 거, 이게 믿음의 소망의 자세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본문을 통하여 살펴볼 영적인 교훈의 내용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의 환경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유익되게 하시려고, 육신의 잠깐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믿음의 사람 만드시려고, 결과로 우리에게 영원한 유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소망의 환경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환난과 고난의 절망의 환경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교훈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절망의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간구하여 기도하며 고백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절망의 환경 가운데서 믿음으로 소망 가지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란 말씀입니다. 우리가 절망의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우리의 절망의 환경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자세는 절망의 환경을 소망의 환경으로 바꾸어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절망의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망이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소망의 대상을 바꾸어 주시고, 더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셔서 환경은 절망의 환경인데도 우리 마음속에 소망이 있게 하시는 것, 이게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런 이유로 일코로 고난을 변장된 축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절망의 환경이 우리에게 축복의 환경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망의 환경이 우리에게 영육간의 축복의 환경 되기 위해서 그렇게 변장시켜 고난을 주시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변장된 축복의 의미를 바로 알아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변장된 축복, 고난 중에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는 믿음을 구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 변장된 축복이 육신적으로는 고난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영적으로는 그게 진짜 비교할 수 없이 귀한 축복이라는 사실. 절망의 환경 가운데 그런 축복의 환경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자세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느끼고 또 경험하는 바로 또 우리의 생각으로도 잘 아는 거지만, 여러분, 결코 우리가 육신적으로 편안할 때는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게 글쎄 자연의 법칙이라 그래야 될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믿음의 법칙이라고 말하는 게 아마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아요. 육신적으로 편안할 땐 믿음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육신적으로 편안한 거요, 그거 사실 좋아할 거 아닙니다. 물론 육신적으로는 좋지요. 당장 편하고 좋으니까요. 그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육신적으로 편안해서 육신적으로 편안한 게 육신적으로는 좋지만 우리 마음속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좀 때로는 거룩한 두려움도 있어야 되고요. 거룩한 근심도 있어야 되고요. 야, 내가 이렇게 육신적으로 편안하고 이러면 내 믿음이 자꾸 침체되고 잠드는데, 그러면 결국 지금 잠깐 육신적으로 즐겁고 편하고 좋을지 모르지만 이게 내 영혼에 해가 되는 건데, 내 영원한 장래를 생각하면 이건 정말 나한테 해인데, 이거 불행인데, 이것 때문에 우리 속에 거룩한 근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신앙생활하면서 육체를 편안하게 방치해 두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 영혼을 자꾸 해롭게 만드는 거예요. 육체의 껍데기 그냥 잠깐 살다 가는 거, 이거 그냥 편안하게 방치해 두면 결코 우리에게 좋은 게 없어요. 우리 육신적으로 상식적으로도 보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건강 관리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그냥 편안하게 그냥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냥 늘 편안하게 쉬고, 그 육체 망치는 거잖아요. 건강 똑같아요. 육신적으로 편하면 우리 영혼 망친다니까요. 그래서 결코 신앙생활을 우리 육신적으로 편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우리 영혼을 해롭게 하는 거예요.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 바른 신앙생활 비결 아닙니다. 이거 우리 깊이 생각해야 돼요.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의 축복의 원리를 우리가 바로 깨달을 때 우리의 축복관이 달라지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 믿어서 그냥 육신적으로 잘 되고 편안하고 그냥 그것만, 거기에 관심과 초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우리 영혼을 해롭게 하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쓴 풋내나는 마귀와 노련한 삼천 마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카 마귀가 교회를 공격하여 넘어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쓰지만 번번이 실패합니다. 교회를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성도들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하나로 뭉쳐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갑니다. 심지어 핍박과 박해를 줄 때는 순교하는 성도들이 나오고 교회는 갈수록 더 똘똘 뭉쳐져 가고. 그래서 조카마귀가 삼천마귀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그때 삼천마귀가 조카마귀에게 묘책을 하나 알려줬는데 그게 뭐냐면 가만히 내비둬라, 그거였습니다. 가만히 내비둬라. 그냥 편안히 가만히 내비둬라. 그러면 넘어진다. 그러면 잠든다. 가만히 내비둬라. 결코 신앙생활에 편한 게 좋은 게 아닙니다. 편안하면 무릎 꿇는 시간도 짧아지고요. 기도의 간절함도 줄어들고요. 그러면서 영성도 점점점 사라지고요. 고여있는 물이 썩는 것처럼 인간은 편안하면 잡생각 들고 편안하면 타락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원하시지만 그러나 그 평안함에 우리 영혼이 썩고 가는 건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영혼이 잠드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평안함을 주실수록, 우리 환경에 평안함을 주실수록 우리 영혼이 믿음에 잠들지 않도록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처럼 내가 나를 쳐서 복종케 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거기서 내 영혼이 잠들지 않도록 내가 나를 쳐서 복종케 해야 된단 말입니다. 나 육신의 편한 대로 방치해두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지금은 편하고 좋아요. 나중에 후회한단 말입니다. 영원히 후회한단 말입니다. 부흥에 가면 종종 하는 얘기, 지옥 가는 비결 가르쳐 드릴까요? 간단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삼천마귀가 조카마귀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가만히 내비둬라.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갑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주 편안하게 가만히 계세요. 그럼 지옥 갑니다. 달래 지옥 가는 게 아니라 편안하게 있으면 믿음 다 잃어버리니까요. 그냥 다 잃어버리니까. 그래서 성도는 신앙생활하면서 육체적으로 신앙생활 편안하게 하는 걸 경계해야 됩니다. 그것이 내 영혼의 행복을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평안은 육체의 평안이 아닙니다. 영혼의 평안입니다. 마음의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가 그래요,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절대로 편안하게 내비둬서 잘 되는 게 하나도 없고. 과학자들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동물들도 마찬가지래요. 시련과 장애물을 많이 겪는 동물일수록 훨씬 더 건강하고 수명이 길어진대요. 실험실에서 쥐를 길러보면 잘 먹이고 아무 걱정 없이 잘 지내게 한 실험용 쥐는 몸이 약하고 병에도 잘 걸리고 수명도 짧대요. 쥐뿐 아니라 모든 동물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의 섭리가 그런 거예요. 태국에서는 코끼리를 노동수단으로 삼고 키우는데 코끼리 한 마리가 트럭 몇 대분의 몫을 한다는데 이 먹이도 야생 코끼리보다 훨씬 적게 주는데도 근데 이 코끼리들이요, 길들여진 훈련된 이 코끼리들이요 그렇게 많은 일을 하면서 야생 코끼리들보다도 평균 10년을 더 장수한대. 그 대신에 야생에서 아무 걱정 없이 하루에 뭐 130kg, 180kg의 그냥 그런 먹이를 먹어가면서 그냥 편안하게 사는 코끼리들은 병들어 일찍 죽는데요. 식물도 그렇다는 거예요. 식물도. 온실에서 바람 한 점 없이 자라는 식물 보십시오. 바람만 걸면 꺾어져요. 그냥. 보리 이삭에 나달이 많이 달리면 한 알에 한 포기에 450알까지 달린대요. 그런데 처음 돋아난 줄기를 그냥 자라게 두면 겨우 80알에서 90알 정도밖에 안 달린대요. 그래서 농부는 보리 싹이 나올 때 그 추운 겨울에 땅에 그 서리를 뚫고 올라오는 걸 무자비하게 발로 밟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처음 나오는 약한 싹이 꺾여지고 밟혀가지고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그 위에 다시 새 싹이 나오는데 이 싹이 처음 나온 싹보다 훨씬 강한 줄기로 자라서 400알 이상 달리는 튼튼한 보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가 무지하게 보리 밟기를 한다는 거예요. 단련시키기 위해서요. 똑같습니다, 인간도. 똑같아요. 우리가 고난이 있으니까 하나님 찾고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게 되지요. 다 편해 보십시오. 성경이 그 말씀이에요. 원리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김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는 말이니까 편함은 믿음 다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 영혼 망치는 거예요. 육체로 잠깐 이 땅에서 행복하려고 우리 영원한 행복, 그 육체 때문에 전부 바꾸고 있잖아요. 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시지 않았어요. 모든 만물을 보면은요. 나무들이 높은 추운 지대에 사는 나무일수록 속이 단단하고요. 동남아 지역 가보십시오. 열대지방이 되노니까요. 구기철에 그냥 비가 한없이 쏟아져 뿌리 깊이 박을 일이 없어. 그러니까 태풍 부니까요. 그냥 넘어가는데요. 꼭 뿌리도 깊지 않아가지고 똑 뒤집어진 거 보니까 망고나무 뒤집어진 거 보니까요. 또 쭈꾸미 같아요. 뿌리가 요거밖에 없어 그냥. 왜? 땅에 뿌리 깊이 박을 일이 없어. 왜? 추위가 없으니까. 추위가 없으니까.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서 보면 결코 편한 게 우리 영혼의 신앙의 유익이 아니라는 걸. 아니 하나님 처음부터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런 원리로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육신적으로 그냥 편안한 거요. 자꾸 편안을 추구하는 거요. 신앙생활 쉽게 하려고 하는 거요. 이건 결코 우리 영혼의 유익이 안 됩니다. 해가 됩니다. 지금은 못 느끼지요. 뭐 해가 되는 거. 편하고 좋은데 무슨 해입니까? 마지막 때 이제 하나님 앞에 가보면 영영이 후회하는 거죠. 그때는 후회. 육체 짧은 인생 동안에 이거 그냥 아끼면 안 돼요. 이거 막 써먹어야 돼요. 이거 속된 말로 그냥.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잘되게 하시려고 종종 우리를 마치 보리 밟기 하듯이
때로 우리에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 주실 때가 많단 말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올 때요, 하나님께 나를 버림받게 하시는 중이라고 생각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미숙한 사람은 먼저 즐거움을 선택하고 후에 고통이라는 대가를 지불한다. 반면에 성숙한 사람은 먼저 고통을 선택하고 나중에 즐거움을 누린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럼 한번 이치를 깊이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매 맞아야 돼. 지금 여러 사람이 매 맞는데. 그럼 내가 매를 먼저 맞으면 왜 먼저 맞는 게 나아요? 매를 먼저 맞고 나면 그 뒤에 사람들 맞을 때 나 다 맞았으니까 다리 쭉 뻗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맨 뒤에 맞으십시오. 자기 순서 올 때까지 불안한 거예요. 자기 순서 올 때까지. 결국은 매 안 맞고도 편하지 않은 거예요. 미리 매 맞아놓으면 뒤가 편한데, 맨 뒤에 가서 매 맞으려고 그러면 앞에 매 맞는 사람들 오면서 계속 가슴이 졸이는 거예요. 일찍 맞고 나면 나 맞고 끝났으면 다른 사람이 맞든지, 뭐 100명이 맞든지 1000명이 맞든지 나 맞을 거 맞았으니까 얼마나 편하냐고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영적인 원리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앞서 육신적으로 편안한 게 편안이 아닙니다. 차라리 육신적으로 우리가 고난이 있어서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꾸 하나님 안에 소망 생기고 하는 게요. 지금 편하면서 그때 대해 걱정하는 것보다 지금 고난당하면서 그때 대해 소망 가지는 게 더 낫지요. 그러면 고난당해도 감당할 만하고 고난당해도 견딜 만하다고 고난 중에도 소망이 있고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지금 편한데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어. 그러면 그게 편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힘들어도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지금 힘든 게 별거 아니라니까요. 왜? 내일에 대한 소망 때문에. 근데 지금 당장은 편해. 근데 내일에 대한 소망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게 편한 거예요? 불안한 거죠. 영적인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는 말이 영적인 원리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대로. 그게 신앙생활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 지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날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가 강요하지 않아요. 자기 십자가요. 너 이 땅에서 잠깐 행복한 것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행복하기 원하냐? 그러거든 이 땅에서는 십자가죠. 이 땅에서는 네 스스로 네가 고난을 선택해. 그래야 고난 중에서도 소망이 있어. 괜히 이 땅에서 잠깐 편하려고. 이 영성훈련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정의했어요. 영성훈련이란 참된 즐거움, 마음의 즐거움, 영원한 즐거움을 위해서 육신의 편안함과 즐거움을 잠시 보류하고 고통을 먼저 선택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그 속담에 뭐라 그래요? 젊어 고생은 그래서 뭐 한다고요? 돈 주고도 못 산다고요. 젊어서 고생해 놓자. 젊어서 허리띠 졸라매고 그래야 노년에 편할 수 있으니까. 그 젊은 걸, 그 노년을 우리 영적으로 육체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가게 될 것, 거기다 대입하면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육체로 사는 동안 잠깐 거기에 비하면 잠깐이니까 육체의 편안함을 좀 보류하자. 좀 포기하자. 좀 희생하자. 이게 지혜로운 신앙생활입니다. 여기까지 서론이었기 때문에 본론을 짧게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구체적인 이유를 이제 세 가지로 살펴봅니다. 작은 첫 번째로요. 큰 첫 번째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에게 때로 우리에게 원치 않는 환난과 고난의 환경을 허락하실까? 그 첫 번째 이유가 그걸 통하여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시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9절 하반절에서 바울이 고난 가운데 고백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이는 9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십니다. 바울이 깨닫고 하는 말이에요. 아, 하나님께서 내게 고난을 허락하심이
나를 의지하지 않게 하고 내가 눈에 보이는 것에 소망 두지 않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 두게 하시려고 내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고백하는 말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라도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 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는 절대로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합니다. 사람만 의지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럼 전적으로 성도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을 때가 언제예요? 자기 힘의 한계를 느낄 때요.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을 때. 내 소원을 이룰 수 없고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음을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 찾는단 말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찾을 수밖에 없도록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 찾다가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 찾다가 소망이 바뀌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찾는 것으로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사람 만들어서 저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이 땅의 것보다 함께 영원한 것까지 다 이루어주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때로 우리에게 고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믿음의 소망인 거예요. 그걸 꼭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로 하나님께 소망 둘 수밖에 없도록 몰아가서 소망을 두기보다 우리가 빨리 깨닫고 내가 나를 쳐서 복종케 하면서라도 한 걸음 더 나가서 더 지혜로운 것은 지금 고난이 없어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그게 진짜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게 복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세상 소망이 끊어질 때야 할 수 없이 우리가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망을 주게 되지만, 기왕이면 세상 소망이 끊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나님께 소망 두기보다 도리어 세상 소망이 끊어지지 않고 우리에게 환난 고난 없이 편해도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 두는 것이 더 우리에게 영육간에 평안하게 한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히려 평안할수록 더 하나님께 소망을 둘 줄 아는 지혜로운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요. 인간의 생사화복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예기치 않게 원치 않게 크고 작은 환난과 고난의 환경을 허락하시는가. 두 번째로는요, 소망을 바꾸게 하시려고. 처음에는 세상 소망을 향하여 소망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소망을 하나님께로 향할 때에 그 다음 단계가 바뀌어진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둘 때 바뀌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소망의 환난과 고난의 환경에서 하나님을 향한 것이 이 환난과 고난의 환경을 벗어나려고 하나님을 향했는데, 그런데 그 환난과 고난의 환경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다 보니까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이 소망을 바꾸어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나는 내게서 소망이 끊어진 환경을 회복하려고 하나님 찾았는데,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환난과 고난의 환경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게 아니라 환난과 고난의 환경 가운데서 소망의 대상을 바꾸어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향하면 바꾸어 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환난과 고난의 환경이 소망의 환경으로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아예 그걸 제껴두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으로 바꾸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지 않으면 되돌아갑니다. 그렇게 바뀌어주지 않으면요,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향해가지고 하나님이 환난과 고난의 환경 문제 해결해 주시면 다시 또 나요 그러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아쉬울 때만 주여 하다가 이제 아쉽고 답답한 거 없으니까 나요 아니라니까요. 그 대상이 바뀌어줘야 되는 거예요. 대상까지 바뀌어줘야 되는 거예요.
환난과 고난의 환경에서 그 문제 해결받으려고 하나님 찾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찾다가 보니까 아니야, 환난과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소망으로 소망 자체가 바뀌어버렸어. 그래서 환난 고난에 관심 없어. 주여, 환난 고난 있어도 괜찮으니까 하나님 내게 소망 돼주세요. 이렇게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여기까지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거기까지 들어가지 않으면 그냥 기복신앙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 사람은 거기 머물러 끝나버려요. 그냥 됐다, 쉬자, 자자, 끝나버려요. 거기서. 바뀌어야 된단 말입니다. 소망의 대상이. 전에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로 이루어지는 게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이거 좋은 거 찾다가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더 좋은 걸 발견했네. 하나님께 소망 두는 게 이게 더 좋은 거구나. 하나님께 소망 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 경험하고 느끼며 살아보니까 세상 소망 그거 해결받으려고 이루려고 찾던 거 저거 별거 아니구나. 여기까지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걸 바로 두 번째로 소망을 바꾸게 하려고 하시는 거라,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란 말입니다. 소망을 아예 바꿔버리려고. 소망의 대상을 바꿔버리려고. 전엔 세상 것으로 만족하던 것에서 이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신앙으로 바꾸어버리려고. 근본을 아예. 이걸 가치관의 변화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성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바뀌어줘야 된단 말입니다. 안 바뀌니까 조금 살만하면 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또 영혼보다 육체도 사랑하고, 그렇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에서부터 생기는 거예요. 세상 것에 소망 두고 하나님 찾는 사람은요, 그거 소망이 이루어지고 나면 또 하나님 보면서 멀어진다니까요. 거기서 믿음 안 생긴다니까요. 우리의 소원하는 것만 이루려고 하나님 찾는 사람은요, 생전 믿음 안 자라요. 항상 거기서 멈추지요. 거기서 멈추지. 거기 만족하고 머물러 버리지. 아예 소망의 대상을 바꿔버려야 그때부터 믿음이 진짜 생기기 시작하지요. 그렇게 되고 나면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과정도 달라진단 말이에요. 과정도.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 소망을 가지는 것으로 하나님이 내 소망을 이루어 주시도록, 하나님이 먼저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가져오세요. 그래서 우리 소망을 바꾸는 데까지 들어가야 돼요. 어떤 소망이요? 문제 해결의 소망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대한 소망으로. 육신의 정욕 가지고 그냥 나 원하는 것만 이루기 위한 소망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가지는 소망으로 소망을 바꿔야 됩니다. 세상 소망 끊어질 때 뒤늦게 하나님께 소망 두기보다 처음부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으로. 그 단계에 들어가면 이제는 환난이 와도 환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소망 주시는 것으로 이걸 먼저 구하게 되고, 그렇게 바뀌어지기를 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요, 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에게 때로 견디기 힘든, 원치 않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의 환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까? 세상 소망을 이루게 하시려고요. 이루게 하시려고. 그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처음에는 환난 환경에서 벗어나려고 보호받으려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지만, 그러나 거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이제 소망이 하나님 자신으로 바뀌어지고 나면 그 다음번에 세상 소망도 이루어져야 그 세상 소망을 가졌던 게, 전에는 세상 소망이 이루어지면 도리어 세상으로 나가고 영혼의 해가 됐는데 이제는 그 소망을 해결받으려고 하나님 찾았다가 하나님께 대한 소망의 대상이 바뀌어지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세상 소망을 이루어 주시고 나면 이젠 세상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까지도 우리 믿음의 영혼의 유익이 되고 하나님 나라까지 상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만나서, 먼저 소망의 대상이 바뀌어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 세상 소망 이루어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래야 세상 소망도 영혼의 유익이 되기 때문에 세상 소망까지도 영혼의 유익이 될 수 있는 믿음으로 만들어 놓고 세상 소망도 이루어 주시려고. 그게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말씀의 영적인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냥 세상 이루어지면 도로 세상으로 가네? 몸을 안주하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네? 그렇게 안 되게 하려고 하나님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더니 아예 하나님 자신의 소망을 가지게 소망을 바꾸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세상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세상 소망 이루어 주시니까 그것 때문에 믿음에 더하여지고 더 하나님 가까이 하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세상 소망 이루시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원한 소망까지 함께 이루어 주시려고요. 그래서 때로 환난을 허락하신단 말입니다. 믿음은 철저하게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에서 생깁니다. 소망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찾는 것보다도 하나님 자신에게 소망을 둘 때, 그럴 때 하나님 자신에게 소망을 둔 사람은 육신적인 축복도 다 우리 믿음의 유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까지 칭찬 상급 멸류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 소망의 단계는 거기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까지. 결론적으로 보면 오늘 말씀에 소망에도 단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단계. 먼저는 소망의 문제를, 소원을 이루려고 하나님 찾는 것에서. 그렇게 일단은 1단계는 하나님 찾게 하려고 자기 힘으로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찾아서라도 그 소원 이루려고 한 단계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부르짖어 기도하며 소원 이루어 달라고 하다가 하나님 자신에게 소망의 대상이 바뀌어져 버리기. 그러고 나서 바뀌어지고 나니까 됐다. 이제 복 주면 영원에까지 유익이 되겠구나. 이제 복 주면 도리어 그 복으로 통해서 더 믿음에 유익되어 더 하나님 나라의 소망되고 하나님 나라까지 준비하며 살아가는 영원히 복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겠구나. 거기까지요. 그러니까 우리 소망의 단계가 그 단계까지 올라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 단계까지. 우리 소망이 그렇게 바뀌어져 가야 된단 말입니다. 안 바뀌면 우리 세속적인 신앙에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 나라가 뭐 영영이 후회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바뀌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절망의 환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소망을 단계를 높이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까지 함께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망의 환경을 허락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소망의 단계를 높여서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궁극적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까지 가지는 믿음이 된 다음에 그때 복을 주어야 육신의 복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기회와 재료로 사용할 줄 아는 지혜가 생기고 세상 유혹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능력도 생기고. 근데 그 단계까지 오르지 못하면 육신의 복 주면 그게 도리어 우리 자빠지게 하는 거, 영혼의 해가 되는 거. 그렇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망의 환경을 허락하시는 깊은 이유를 오늘 말씀으로 통하여 깨달아서 나는 소망을 가지고 신앙을 활성화하다 지금 어떤 소망에 머물러 있는가? 나는 소망의 대상이 바뀌었는가? 소망의 목적이 바뀌었는가?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육신의 소망하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 찾는 신앙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이제는 내 소망이 아예 하나님께 대한 소망으로 바뀌어져 버리고 이제는 내 소망의 목적이 이 땅의 육신애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멸류관까지 받기 위한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여기까지. 그래서 내 믿음을 돌아보고 점검해서 내 소망의 단계가 어디 있는가를 돌아보고 내 소망의 단계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이루는 단계까지 올려버리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영원한 소망을 이루는 단계까지 올려진 사람들에게 하나님 마음 놓고 이 땅에 축복도 부어주실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왜? 그거 주면 이제 목적이 바뀌기 때문에 그것까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살 테니까 하나님 나라 칭찬과 상급과 멸류관을 준비하며 살 테니까 그럴수록 이 땅의 소망은 더하여지게끔 복도 더하여주니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는 축복 주시니까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영육간에 큰 복을 받으려면 우리 소망의 단계를 빨리빨리 우리 단계를 점검하고 지금 내 단계 앞으로 이루어야 할 단계 어디까지 이루어야 되는가 깊이 생각하고 우리 소망을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것을 이루기 위한 소망의 단계까지 끌어올리기를 원하는, 그렇게 끌어올려지기를 원하여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주여 내 소망도 그런 믿음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여 간절히 기도하여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